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일부 6장 해설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일부 6장 해설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루터가 1519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로마 캐토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95개 조항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대자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95개조 대자보를. 그때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 종교개혁의 불꽃은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의 그 잘못된 점들을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불꽃은 1559년에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죠. 이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개혁을 부르짖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5가지 기치가 있었습니다. 5가지 내세운 강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규결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얻는 것,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기치를 내걸고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명쾌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되찾은 것을 행한 것이고, 로마 카톨릭의 발 아래 있던 성경을 다시 교회의 머리로 올려놓은 겁니다. 성경을 입맛대로 해석하던 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이 진리를 외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요? 성경만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빛을 주고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이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등불이고 빛이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뜨고 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온 땅과 바다와 이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성품이 다 드러났고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요 삼라만상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만 이 아름답고 화려한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한데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깜깜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이 깜깜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어서 비명을 지르고 자기들의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깜깜해진 그 세상을 다시 환하게 비추는 불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것을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해설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 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는 것이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해설책인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 친구가 아주 유명한 무슨 베르디의 오페라를 좀 보러 가자고 그래서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싼, 그 당시로 굉장히 제 기억에 굉장히 비쌌던 그 티켓을 사가지고 그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대가 화려하고 조명이 화려하고 그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오페라 연극을 하고 있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분도 안 지나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 열광을 하는 그 오페라를 저는 지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고역을 치르다가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내내 고통 속에 있다가 왔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 말로 뭐라고 막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후회를 했어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이제 그 책자를 이렇게 쭉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 뭔가 봤더니 그 오페라를 해설해주는 해설책인 거예요. 각 장마다 이제 배우가 노래를 하면 그 가사가 뭐고 그 한국말로 다 해설을 해놓고 그 내용이 뭔지를 다 해설을 했는데 그 값이 티켓 값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그래서 그 해설책을 안 사고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 해설책만 있었으면 그 아름답고 그 재밌는 오페라를 신나고 즐겁게 감상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깜깜해진 무대, 들어도 알 수 없었던 그 만물의 찬양 소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해설해주는 바로 그런 계시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깜깜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죄 때문에 비명 지르고 엉뚱한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빛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말씀의 빛을 맡기시고 또 그것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질 때 비로소 이 깜깜했던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깜깜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이 조명하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고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나를 구원할 신인가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줘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지혜를 밝혀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로 8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주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이 성경을 열어야 비로소 구원의 길을 보게 되고, 성경을 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은 말씀이나 혹은 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7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열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고 누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겠으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불 꺼진, 세상은 불 꺼진 극장 같고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듣는
아수라장 같은 세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종교심 그리고 양심을 넣어놨는데 이 깜깜한 죄 때문에 깜깜해진 이 세상에서 종교심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할 신인가 해서 돌탑을 쌓아놓고 절하고, 저것이 나를 인도할 신인가 싶어서 엎드려서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에다 하고,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줄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서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없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벌레 먹은 그 종교심은 뿌리부터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바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자연의 계시, 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깜깜해진 이 세상, 죄 때문에 어두워진 이 구원의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로마 카톨릭 때 그랬던 것처럼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해설해주는 그 설교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열어보고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설교로 모든 것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로 9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펼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아주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삶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삶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떠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로해주고 우리 영혼을 치료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세상이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멀리 하면 마귀가 가까이 한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낳은 자식들은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붙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열고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성경을 덮으며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 꺼진 극장처럼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미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환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